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벗기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빈 마대자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빈 자루는 주위에 배가 불룩하게 서 있는 동료 자루들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나도 일어서야지. 여러 차례 일어서려고 노력했지만은 원래대로 푹 주저앉아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빈자루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참 이상하네. 너희 모두 별 힘을 안 들이고 그렇게 서 있는데 왜 나는 죽도록 힘을 써도 일어설 수가 없는 거지? 그러자 참다 못한 동료 자루 하나가 빈 자루를 면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물건 담는 건 싫어하니 무슨 수로 네가 설 수가 있겠니? 너도 네 안에 물건을 채워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서서 살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서 은혜 아래 살아야만이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모든 인생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충만하신 주의 충만하신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중생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것입니다. 비유로 들으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술에 취하거나 돛단 데가 돛폭에 바람을 팽팽하게 타는 것이나 배터리에 충전이 다 된 그런 상태. 성령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힘입혀 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풍성한 생활의 비결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충만하고 또 4장을 펼쳐보니까 다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다시 충만하다 그런 말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 기쁨 충만, 평화 충만입니다. 환경이나 나의 소유와 상관이 없이 충만한 전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힘, 주님을 섬기는 힘은 성령에게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고 기뻐하는 능력도 성령 충만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여러분은 성령을 충만히 사모하는 영으로 만족해야 되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 운전석에 보면 게이지가 있습니다. 풀의 약자인 F와 이 MP의 약자인 E자가 있어요. 기름을 넣을 때가 되면 E자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앵꼬 났다고 말합니다. 이건 앵꼬가 아니라 원래 MT라고 해가지고 텅 빈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채우면 F자로 게이지 바늘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때 차가 멈출까봐 불안해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작은 땅덩어리의 나라에서는 그래도 괜찮지만은
미국 같은 광활한 나라에서는 주유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좁은 겨울 기름이 떨어지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 채워야 불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성령 충만하면 일어서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20년 전에 강원도에서 생숙교회 초대 담임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처녀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한마디 교회를 다니는데 몇 달 동안 말도 한마디 없고 교회에 왔다가 예배가 끝나면 교회를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곤 했어요. 얼마 후 저 아가씨가 누구냐고 내가 교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심세창 장로님 작은 집 큰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둡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10년 전에 원주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인류대학에 합격할 것이라고 다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은 이화여대, 연대, 고대에 들어갔는데 시험에 떨어진 후에 저렇게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10년 동안 기도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서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미쳤다고 말할 수 없이 구박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다른 것은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성경책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터프한 사람인데 다른 딸보다 얼굴도 이쁘고 똑똑해서 그 집안에서 기대를 했는데 저것이 예수 믿고 미쳤다고 떠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불쌍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거야. 귀신이 안 떠나갔어. 내가 너무 그 영경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힘이 드는 거야. 내 속에서 막 구역질이 막 나는 거야. 어느 날 이 친구가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집에서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으니까 뭐라고 이 처녀가 말하냐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사이에서 자기가 잠을 자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 미쳤구만. 제가 이때 말했어요. 나는 너만을 위한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 생숙교회 100여 명의 성도들을 다 돌봐야 될 목사다. 너 위에서 붙들고 기도하다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라. 나와서 말씀 듣고 스스로 이제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 이 청년 내게 말하기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자기 마음속에 꼭 나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출타한 시간에 우리 이기숙 사무가 이영경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겁이 나지만은 그 이유는 목사님도 없는데 이 미친년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으로나 키로나 머리끄댕이 막 사모님 막 붙잡고 그 머리끄댕이 뽑힐까봐 그래도 용기를 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너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봐라. 머리는 풀어헤치고 옷은 막 가관이고 얼굴은 어둡고 검은 태 안경이며 말하는 것도 한 가지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교회 나올 때는 거울을 보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안경도 바꾸고 신발도 단정히 입고 교회에 나오라고 했다. 그 다음 주에 영경이가 안경도 벗고 잘 단장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에 아름다운 몸매에 단정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 후에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니 은혜의 역사가 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점점 그 어둡고 불안한 생활이 청산되고 지금은 큰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면 성령을 풀로 채워라 이렇게 제가 써본 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라. 이게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목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권고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하면서 텅 빈 empty 상태에서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도 영주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오. 아멘. 그게 답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당신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심령의 상태가 마치 사람에게서 나간 더러운 귀신 하나의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영적인 상태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텅 빈 곳을 채워야 됩니다. 악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채우는 신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령으로 은혜를 채우고 아멘, 능력을 채우고 아멘, 기쁨을 채우고 아멘, 축복을 채우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응? 빈집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빈집은 타락한 신자의 심령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때는 선정을 베푸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가 죄를 범하니 주의 신이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악신이 들어가요. 귀신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좌정하여 그를 조종하더라는 얘기야. 응?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늘 불안하며 떨며 가진 악한 일은 다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 마음에 늘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언정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영적 분별의 능력이 임하고 영권이 임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빈집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령 속에 들어있어야 할 것은 들어있지 않고 세상 것이 가득하게 들어가 있으면 죄악에 빠지는 거고 그러면 악신이 여러분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풍채는 늠름한데 속이 텅 빈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외모는 비록 빈약해 보이지만 그 속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 중심을 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말씀에 충만한 자가 돼요. 이 사람이 바로 중심이 있는 자예요. 이 빈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별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 내포된 무한한 생명력과 가능성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가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믿음이 텅 빈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심령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빈집은 위험하다는 얘기야. 빈집이 있는 심령은 뭡니까? 타락할 위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면 믿음도 없는 거야. 속담에 빈집에 도둑이 된다고 그랬어요. 집을 오래 비워두면 도둑놈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빈집에는 거미도 들어옵니다. 지네도 기어서 들어옵니다. 쥐가 들어옵니다. 벌레도 들어옵니다. 집이 폐허가 됩니다. 더 비참한 물건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사람이 들어있어서 그 집을 늘 쓸고 닦고 함으로 지배구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령에는 성령 예수가 들어있어야 참 사람이요. 응?
가치 있는 생애를 보내게 되는 골리앗은 호우대가 3m 가까이 큰 멀쩡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야. 다윗이 볼 때에는 저게 도대체 덩치만 크지 뭘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나. 다윗이 볼 때는 따라잡시다. 골리앗에게는 보호자가 없다. 보호자가 없어. 다윗은 키가 작고 연약해 보일 줄 몰라도 작아 보일 줄 몰라도 그에게는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아멘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골리앗은 큰 소리 빵빵 내지르지만은 호대로 멀쩡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소년 다윗은 그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인간의 체격을 보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조건이지만 그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접교회 성도들도 다윗처럼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간구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성령을 풀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영적인 삶을 살면서 무엇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야 되느냐? 성령을 채우라니. 16절 말씀에 그 영광의 풍성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내적인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겉모습보다도 성령을 받아 내적인 충만함에 이르러요.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충만하시면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삶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느냐? 2장 2절에 보면 그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며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더 쉽게 풀이하면 세상과 짝가는 삶을 우리는 살았던 사람들이고 세상의 지와 영에 연연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반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참으로 행하는 삶으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가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전도사 목회를 나오니까 선배 목사님이 그 설교집을 다 이만큼 사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시작 전에 그 책을 싸그리 다 읽어버렸어요. 다 줄쳐가면서 전문 용어로 싹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나왔는데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어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이 북한에 있을 때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학교를 나온 곳으로 되어 있지만 졸업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국군들이 그 입으로 밀고 올라갔을 때 졸업장을 타기 위해서 학교에 들어갔어요. 마침 학교의 교무과장이 목사님의 외사촌이어서 한 학기만 더 하고 졸업장을 타야 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복학을 시켜준 거예요. 학교는 목사님의 집과 40리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공부하기 위해서 책상과 이부자리를 둘러내고 이모 집에 갖다 놓고 하숙밤에 공부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학교 가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하냐.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고등학생이지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교무과장 형님에게 찾아가서 형님 나 학교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 아이고 참 별놈 다 보겠다고 하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시 책상과 이부자리를 타가지고 40리 길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려온 그 다음날 그 학교는 미군들의 융단 폭격, 그 폭격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가했는데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늘 공부하던 그 교실도 폭격을 가했는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의 머리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어요. 목사님은 성령의 강한 지시를 받았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목숨을 건졌고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쓰임받았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매인 사람은 섣불리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참으로 우리의 심령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뒤 가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오.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산다면 무슨 낙이 도대체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이 아침에 있다면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자 작심했을 때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채워서 당신의 일을 언제나 이루어나가는 분이지 결코 여러분을 부족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리스 헬라 시대에 어떤 큰 부잣집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돈과 부동산을 다 그 자식에게 상속시켜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은 여러모로 부족한 아들이야. 많은 재산을 경영할 능력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는 굉장히 머리가 좋고 말도 잘하고 능력이 많은 그러나 지독히도 가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부잣집 아들에게 와서 자네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관리할 줄 모르니까 내가 관리해 주겠네. 재산을 늘려줄 테니까 내게 다 맡기게나. 나를 믿게나. 친구 좋다는 게 뭐겠나 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감도장을 주고 부동산 서류도 주고 돈도 다 그 친구에게 맡겼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 친구가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응?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는 이제는 이 집도 내 집이고 이 땅도 내 땅이고 부동산도 법적으로나 다 내 거다. 내가 나에게 넘겨줬지 않았느냐. 그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아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거지가 됐어요. 그럼 너무 땅을 치고 너무 억울해서 법정에 고소를 했답니다. 그리고 재판 날이 되었어요. 응? 이 유명한 재판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재판관이 묻습니다. 이 집과 부동산도 원래 당신의 것인데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오. 그런데 이 부잣집 외아들 이 사람이 머리가 둔하고 말도 잘 못하고 사람이 좀 모자라니까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재판관이 그러면 피고 변명해보라고 하자 그 나쁜 친구가 나와서 얘기를 한 청산유수로 설명하는 것. 이것은 내가 이 집에서 봉사해주고 섬겨준 대가로 얻은 것으로 합법적으로 다 내 것입니다. 얼마나 이 나쁜 놈이 말을 잘하는지 재판관도 고개를 끄덕이고 사람들도 다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고인 부잣집 아들은 재산을 다 잃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죄로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헬라의 법정에서는 판결을 마지막으로 내리기 전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원고, 너에게 파라클레토스 변호사가 너를 변호할 변호사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면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반드시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며 아주 명망이 높고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부잣집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파라클레토스로 인정하시오. 나를 파라클레토스, 당신의 변호사로 인정하시오. 왜냐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인정하시오. 나를 인정하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뺏은 나쁜 친구는 인정하지 마라. 에? 인정하면 가만 안 놔둬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은 어쩔 줄 몰라서 벌벌 떨며 울고 있다가 한신이 용기를 내서 재판장님, 저 어르신을 내 파라클레토스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 어른은 법적으로 파라클레토스로 인정이 되어서 앞으로 나와서 울고 있는 부잣집 아들에게 이제는 울지 마시오. 내가 억울함을 다 풀어주겠소.
나를 의지하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재판관님, 제가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아서 이 부잣집 아들과 그 친구라는 젊은이 둘을 다 잘 압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친구라는 젊은이가 꾸며낸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말을 유창하며 모든 것을 다 부잣집 아들을 대신해서 설명을 하는 것. 결국에 파라클레토스로 인해서 재판장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사람들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은 이 부동산과 재산을 모두 다 원고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이 사기꾼은 당장에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어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이 사람을 살려주고 재산을 다 찾아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성경에서는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라는 의미와 단어와 부르다라는 의미가 합쳐진 말.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말로는 보혜사로서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스승사자예요. 이걸 다 합치면 따라 보호하시고, 크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분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섭게 나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날 너의 파라클레토스로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변호해 줄 분은,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은, 이 독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파라클레토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절대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을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머리로 하지만은 생각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뭔가를 결정하는 순간, 인생의 참 중요한 결정, 매일 사는 것 자체가 결정하는 시간들 아닙니까? 흔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라는 것이 항상 사람이 결정할 때 그것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결정으로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머물게 하라. 이 머물게 하라는 것은 함께 거주하게 하라. 신앙이 뭐예요? 주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사시도록 하라는 얘기야. 아멘. 함께 나와 함께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야. 이것은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산다는 것은 마음의 결정을 너 혼자 하는 것이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결정해 나가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야.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야. 믿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는 에너지라는 얘기입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채워서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 비전 위에 따르고 축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게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정은 결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결정하는 일은 실패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는 진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케 말하여 주시옵소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5월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사람이 행하는 일들은 미스테이크가 많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형통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고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의 심령을 붙들어 이 아침 주여 영적인 비전이 열리게 하옵시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이 주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